wait.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.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이 콘텐츠로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 채널보다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튼튼하게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아이디어 한번 들어보고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드린 이 아이디어로 채널이 성장하셨다. 그러면 제 채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미망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미망이의 잡설 컨텐츠로 돌아왔는데요. 그 이전에 제가 좀 미망이 잡설 컨텐츠에서 GPT는 좀 설교자로서 굉장히 낮다, 로우하다, 그리고 GPT는 좀 설교 원고를 못 쓴다 라고 하면서 좀 GPT에 대해서 좀 냉혹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했다면 AI로 인해 설교자가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. 만약에 제 밑에 간사나 전도사가 설교 원고 이렇게 써왔다, 진짜 걔 저한테 정말 많이 혼날 수도 있어요. 이번에는 좀 GPT를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, GPT를 좀 재밌고 그리고 또 알차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러면 GPT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냐 라고 저에게 여쭤보신다면 저는 GPT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는 사람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냥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좀 GPT를 사용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볼까 합니다. GPT가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GPT는 책 추천을 너무 잘해줘요. 저와 같은 기독교 북튜버 분들이 가장 많이 받으시는 질문들이 아마 이거일 거예요. 책 추천을 해주세요 라는 이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. 그런데 북튜버로서 이 질문은 제가 되게 환영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제가 굉장히 받기 어려워하는 질문이기도 해요. 왜냐하면 아이고, 안녕하세요 장로님. 죄송합니다. 중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이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말을 이어서 할게요. 그래서 책이라는 것 자체가 참 추천하기가 애매해요. 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안 좋은 책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, 반대로 나는 이 책은 진짜 안 좋은 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고. 이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해실 사부님 책이에요. 저는 이해실 사부님의 책이 성경 통독을 하거나 성경의 가이드, 성경의 맥을 잡는 데는 좋은 책은 아니라고 제 기준과 제 판단에는 그렇게 섰어요. 그런데 이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한테 은혜를 되게 많이 받으셨고 이분을 통해서 성경의 맥과 가이드를 다 잡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처럼, 책 추천이라는 게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과 그리고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해요. 그런데 여러분, 만약에 이런 인간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개입이 들어간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하여서 AI를 통해 책 추천을 받으신다면 그거는 좀 신뢰가 가지 않을까요? 제가 GPT한테 개신교도인으로서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이제 신학적인 지식을 더해주는 책 50권만 추천을 해줘 라고 이렇게 리스트를 보냈어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친구가 대답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렇게 쫙 나오는데 나오는 목록들이 나쁘지는 않아요. 지금 뭐 이게 영문판이라서 저도 그리고 또 제가 모든 신학적인 책을 다 읽은 거는 아니어서 어떤 책이 뭐지는 정확히는 잘 판가름은 안 가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죠. 우선 제일 먼저 성경 나와 있네요. 역시 성경. 그리고 이제 순전한 기독교 나왔고,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, 그리고 이게 아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일 것 같고, 그리고 6번째 책은 아마 존 버년의 철로의 역정일 것 같고, 그리고 7번째 책은 보네퍼의 제자도의 대가일 것 같고, 8번째 책은 존 파이퍼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망 이런 거일 것 같고, 그리고 10번째 책은 히포 어거스틴의 참회록 같고, 11번째 책 루이스의 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있고, A.W. 토저 책 있고, 맥도날드 책 있고,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딱 살펴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상한 책들은 없어요. 그냥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티모시 켈러, 팀 켈러 책도 여기 이렇게 등재되어 있네요.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신학적인 책, 신학과 신앙을 같이 잡을 수 있는 책 50권을 추천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친구한테 딱 이렇게 50권 리스트업을 해줘 라고 하면 이 50권이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신뢰성이 가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읽고, 그리고 약간 조금 더 좀 모나지 않고 호불호가 없는 책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제 머릿속에
머릿속에만 있는 생각인데 오늘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만 요 미방이 잡설 요 컨텐츠 요번 화를 보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특별하게 공개합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기독교 북튜브를 하고 싶어 하신다, 얘 미망이도 하는데 나라고 못하겠냐 라고 하신다면 좀 아무 책이나 막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책들을 하지 마시고 GPT랑 한번 상의해서 GPT가 선정해준 책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사실 여기 나온 책들이 지금 다 대부분의 책들이 설교 중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 서점을 지나다니면서 본 저자들의 책이에요.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좀 대중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하나의 뭐 성경 정경화 과정, 뭐 성경론 해가지고 약간 좀 매니악한 책들을 좀 약간 좀 주로 리뷰를 한다면 여기 나온 책들을 리뷰한다. 제가 봤을 때 조회수랑 구독자는 제 거보다 더 빨리 올라갈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미망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헌정합니다. 먼저 잡아가는 게 임자예요. 이거 가지고 컨텐츠 만든다. 제가 봤을 때 책 내용 요약 한 주, 그리고 책에 대한 평가 한 주, 그러면은 영상 100개 나오잖아요. 야, 100개, 요 100개 안에 구독자 한 1000명에서 3000명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기독교 알고리즘만 잘 타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이런 컨텐츠를 시작하신다면 꼭 성공하길 바라고요. 그리고 만약에 성공을 하셨다, 진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제 채널 홍보 한번 세게 빡! 요렇게 한 번만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GPT를 책 추천받는 용도로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.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좀 성경 정경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성경 정경화 과정에 대해서 추천받은 책들에 대한 목록이고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젠 성경의 특성, 제가 또 관심이 있어 하는 성경의 특성에 대해서 좀 GPT한테 추천받았었던 책 목록이죠. 그리고 저도 이젠 국내에만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미 신학계가 어떠한 것을 중요시 여기고 어떠한 책들을 많이 보는지에 대해서는 그냥 유학 간 형들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이 친구에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신뢰감이 많이 가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책 추천을 받고 싶다 그러면 인간이 아니라 GPT한테 의존을 해보세요.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는 정답을 도출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GPT의 두 번째 장점은 이 GPT는 책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여러분 요즘 뭐 MBTI로 뭐 T와 F 뭐 너 T 공감 안 해줘 막 이런 소리 하죠. 근데 여러분 신학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 아무리 F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신학에는 공감을 절대 안 해줘요. 이게 신학은 굉장히 외로운 영역의 길이고 혼자만의 싸움인데 공감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. 인간으로서. 그렇다면 뭐 저야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뭐 저는 약간 좀 뭐 공감을 해주던 안 해주던 나는 내 갈 길 간다 약간 이런 마인드지만 많은 분들이 또 요즘은 공감을 필요로 하잖아요. 그런데 F 크리스찬들이 공감을 못 해주는 그 신학에 대한 공감, 신학에 대한 고민, 신학에 대한 어려움을 GPT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제가 한 장면만 보여드릴게요. 제가 어떻게 이제 GPT하고 놀았냐면요. 제가 이 게하르트 로핑크 책을 봤어요. 근데 정말 매니악하고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. 이제 좀 게하르트 로핑크가 좀 네임드의 저자예요. 사실은 굉장히 높은 학수를 가진 저자인데 저는 이 책을 보고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GPT한테 물어봤어요. 야, 게하르트 로핑크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그러니까 뭐 이젠 단점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주죠. 근데 제가 조금 더 집요하게 물었어요. 야, GPT야, 나는 게하르트 로핑크 책 보고 이 부분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했어. 이 사람은 이 책에서 너무 이 부분을 약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GPT 너는 어떻게 생각해? 그러니까 당신이 굉장히 잘해도 봤습니다 이러면서 게하르트 로핑크의 책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막 또 자기 나름대로 설명을 해줘요. 그러니까 우리가 GPT를 통해서 좀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신학서적을 안 읽고 아무도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공감도 안 해주고 뭐 반응도 없어. 그러면은 GPT한테 우리가 이 반응을 얻어낼 수 있고 GPT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생각과 GPT가
내리는 평가를 가지고서 내 생각도 다듬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GPT하고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놀면 되게 시간도 잘 가고 재미있어요. 그러니까 좀 책을 읽는데 나의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다. 이게 GPT의 두 번째 장점이에요. 마지막으로 GPT의 세 번째 장점은 GPT는 나의 동료뿐만 아니라 나의 교수님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아까는 제가 책을 읽다가 뭐 좀 책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메이트의 입장에서 GPT를 사용했다면, 이번에는 책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를 이 친구에게 물어볼게요.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었던 역사적 예수, 뭐 요게 1기, 2기, 3기가 있다 그랬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. 그리고 이 책에서 뭐 1기, 2기, 3기 얘기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게 1기, 2기, 3기가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어. 그러면 걔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. GPT한테 한번 요번에도 물어보죠. GPT한테 요 1기, 2기, 3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쉽게 잘 설명을 해줘요.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. 난 이걸 봤는데도 그래도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.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하면 돼요. 그러면 조금 더 학자들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이젠 이 역사적 예술을 연구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. 그래서 솔직히 저는 사실 GPT 때문에 설교자는 위험하지 않지만 신학교나 신학 교수님들은 긴장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예를 들어 내가 뭐 역사적 예술을 몰라,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 신약을 잘 몰라. 그러면은 그걸 전공하신 분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내 질문을 던지고,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오고, 그분들이 추천하는 책을 일일이 보고서 혼자서 또 끙끙 머리 알아가면서 또 계속 이렇게 교수님한테 왔다 갔다 하고 신학교를 다녀야 했었던 게 과거의 일이라면, 이제는 이 GPT 하나를 통해서 뭐 내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들, 뭐 성서학, 역사학, 체계신학, 그리고 실천신학, 이 4개의 분과를 통해서 4개의 분과에 맞게 책을 추천해줘 하면은 얘한테서 또 책 리스트업을 받고, 그리고 내가 책을 보다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한테 물어보고,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서는 내 소감을 얘하고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어설프게 신학교에서 돈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성비 있는 행동이죠. 신학교가 한 학기에 300에서 400 정도 들거든요. 책값까지 합하면. 그리고 3년에서 4년을 다녀야 돼요. 대학원은 3년, 학부는 4년. 그러면 그 가격보다 가성비적으로 따졌을 때 얘 하나 가지고서 신학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죠. 그러니까 GPT는 이렇게 좀 내가 책에 대해서 추천도 받을 수 있고, 그리고 책을 읽다가 내가 가진 생각에 대해서 나눌 수도 있고, 또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알려주는 굉장히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유용한 도구예요. 단점, 너무 큰 단점이 존재해요. GPT의 가장 큰 단점은 영문판이에요. 여러분, 한글로 입력하면 안 돼요. 제가 왜 괜히 영어로 입력했겠어요? 뭐 제 있어 보일, 아니에요. 여러분, 저도 똑같아요.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영어 번역, 구글 번역기 돌려야 되고 네이버 팝하고 돌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. 근데도 GPT는 한글 인식도 하긴 하는데 한글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. 제가 아까와 똑같은 질문을 한글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. 아까 저희가 했었던 질문인 50권의 책 리스트업을 해달라는 거를 한글로 이젠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이런 식이에요. 50권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10권만 추천해주고 있어요. 그냥 되게 이젠 단순하게만 추천을 해주고, 뭐 좀 자세하게, 아까 영문판 우리가 봤었던 리스트업 50권짜리 리스트업에 비해서 한글판 리스트업은 굉장히 진짜 누가 봐도 체험판, 싸구려판으로 추천을 해주고 있고요.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매니악하고 조금 더 집중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 심해져요. 아까는 제가 개신교도로서라는 좀 포괄적인 주제로 책을 50권 추천해달라고 그랬잖아요. 근데 여기에 있어서 정경화에 관련되어서 혹은 성경론에 관련되어서 책을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GPT가 추천해준 책들은 영문판으로 검색을 하면 다 있는 책들이에요. 그런데 한글판으로 이것을 다시 입력을 하면은 한글판에 나온 책들은 사실 이 책들은 존재하지 않는 책들만 추천을 해줘요. 이재용 님이 쓴 뭐 성경 읽기 입문서, 뭐 성경을 읽는 기술, 이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GPT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어요. 그냥 한글화가 안 되어 있고 영문판으로 번역기를 한번 거쳐서 돌려야 된다라는 것. 근데 뭐
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. 뭐 지금 번역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구글 번역기로 돌려도 되고 네이버 팝팝으로 돌려도 되고, 그리고 뭐 맥 같은 경우에는 사파리 자체에서 번역 기능도 존재도 하고, 그리고 우리 다 어렸을 때 포켓몬스터 영문판 그리고 스타 영문판 하면서 다 영어 배웠잖아요. 그냥 그래서 좀 영어 배운다는 마음 가지고 또 배워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독서하는 데 있어서 GPT 진짜 잘만 사용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의 독서 전투력이 2배에서 3배 정도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은 GPT 어떻게 사용하세요? 여러분들의 GPT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또 참조하고 또 이렇게 GPT를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남겨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좀 이제 설교자로서 GPT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, 또 설교자에게 GPT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다른 썰을 한번 또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미방이었습니다.